오늘은 본문을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어느덧 갈라디아서 6장까지 왔습니다. 첫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총 3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3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 1장부터 2장까지는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사도가 논증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희가 받은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없다. 이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유일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도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변증했던 모습이 있었죠. 자신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도 이 변증 가운데 소개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 4장, 이 2장은 그 유일한 복음은 도대체 어떠한 복음인가, 무엇이 그 복음의 핵심인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믿음의 원리와 행위의 원리를 서로 비교하고 종과 자유자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몽학선생, 율법의 역할 중에 이제 몽학선생의 역할로서의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 6장 마지막에 이어지는 내용은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복음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면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고, 오늘 내용도 바로 그러한 내용 가운데 교훈이 있게 됩니다. 성도가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복음 안에서 갖게 되는 새로운 자아상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갖게 되는 자아상, 어떠한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는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담대함과 겸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함과 겸손, 이것은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갖게 되는 그러한 자아상의 모습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그 정직함, 겸손함을 말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다 하는 그 담대함이 성도의 삶 가운데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와 비슷해 보이지만 한편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만과 열등감입니다. 자만과 열등감은 특별히 율법 아래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자신이 행하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 보여야 하기 때문에 늘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남들에 대해서 자만하던가 아니면 남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는 혹은 좌절감을 갖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지금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담대함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육체로 나타나는 자만이 나타나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겸손함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열등감이나 좌절감이 나타나든지,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러한 큰 두 가지 범주 안에서 늘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나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낮게 보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대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나도 지금 이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똑같이 이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늘 자신한테 전해야 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대하고 또 괜히 뭔가에 주눅 들어있는 모습으로 행할 때에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나 자신에게 전해서 지금 그 사람 앞에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는 모습이 나의 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모습이 나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날마다 스스로가 기억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만 항상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까지 내려와서 감정적으로도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도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교훈도 크게는 이러한 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또 성령과 믿음 안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게 된 사람이 이제 그 모습으로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먼저 보길 원하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서로 간에 짐을 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갈라디아서 5장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쭉 우리에게 교훈되고 있는데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말씀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사람하고 관계된 것이잖아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징적으로 말하면 서로라는 관계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도 보면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서로라는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우리가 방금 봤던 2절의 말씀, 6장 2절에서도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서로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이 밖에도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서신서들에서 나타나는 많은 내용들이 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서로 고백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붙잡아 주어라, 서로에게 있는 죄를 책망해라, 서로 회복시키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이 밖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서로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삶이 됩니다. 성도의 신앙의 삶 자체가 사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봤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온 율법,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사람을 떠나서는 예수를 믿을 길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떠나서는 율법을 지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이웃사랑이라는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경건의 모습을, 경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가라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 경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물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경건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근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성도가 경건을 쫓으면 쫓을수록 형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쫓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성도의 경건이라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모든 삶의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와의 관계, 서로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 서로 짐을 지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3절 보시면, 이어지는 3절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라는 말을 영어 NIV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If anyone thinks she is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진다는 말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남의 짐을 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말씀처럼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something이다.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nothing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something이기 때문에 종노릇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nothing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할 때 이 모습은 그거는 너 자신을 속이는 모습이다. 네가 지금 보고만 해서 네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도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이 일은 믿음의 일입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믿음의 일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했을 때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사람에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남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짐을 내어주는 사람도 겸손함이 없으면 결코 자신의 짐을 상대방에게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썸띵으로 생각하는데 나띵인 사람한테 자신의 짐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겸손이 없이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 안에서만 행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함을 인정할 때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가질 수 있는 관념 중에 하나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모습은 어려울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심각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홀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칫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시편 말씀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연약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처럼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실 때에 다만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와 함께한 지체들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을 행하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워했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지만 그 은사만큼 다툼도 많았고 분란도 많았고 불신앙적인 모습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도가 굉장히 그 일로 인해서 낙심도 됐고 그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편지를 썼죠.
좀 심한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죄를 말하면서 빨리 돌아와라, 빨리 회개하라. 나중에 보면 사도가 그 편지를 쓴 것을 내가 처음에는 후회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바울에게는 큰 짐이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편지와 함께 사도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짐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또 위로하실 때에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함께 사역했던 그의 동료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가 가지고 온 소식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에 평안을 갖고 가볍게 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분명히 져주시고 덜어주시는데 그 방식이 그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한 지체를 통해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그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희도 서로 짐을 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알 때만 행할 수가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 때에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또 직분의 자리에 오래 있을수록 오히려 서로 짐을 지는 일에 있어서는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리 자체는 그 자리인데 오히려 그 일을 오래 맡을수록 나의 마음은 서로 짐을 지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더 멀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 어르신들도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알긴 알겠는데 서로 짐을 져야 되는 것을 알긴 알겠는데 이제는 남의 짐을 지어주는 것도 싫고 남이 내 짐을 지어주는 것도 싫다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상처도 받고 남의 짐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힘든 것인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일 수 있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는 점점 우리의 교제 자체도 나도 모르게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교제도 좁아지고 제한적이 되고 정말 말씀처럼 서로 짐을 나눠지는 일이 우리에게는 점점 멀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코로나 기간이고 이 기간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이런 마음과 생각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짐을 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지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 기간에 우리들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의 짐을 지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은 믿음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넉넉해지고 평안이 있고 나의 삶이 조금 더 예전보다 나아졌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지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알 때에만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사도는 2절에서 서로 짐을 지는 일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가 말할 때 하나님의 법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그냥 율법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서로 짐을 지라는 계명이
단순히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먼저 친히 종이 되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 주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크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세 가지 명령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명령. 먼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짐을 져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에게 이 명령으로 주어진 이 계명은 실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그러한 인격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짐을 지는 자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